무슨 날이죠? 어떻게 아셨어요? 이야,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 함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새 곡으로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십자가 제사하셨네. 지난주 고난주간과 또 부활의 그날을 보면서 찬송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 박수 치면서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없는 신 전혀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64장 찬양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항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
할렐루야.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오늘 이 기쁜 부활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심히 창대히 질 줄 믿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찾는 자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우한 세상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희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증가하기 위해 다니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며 모두가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참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영생복을 누릴 것을 굳게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충성이, 사랑이 시가는 모든 교회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의 몸에 계시다가 부활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조금 어려운 말로, 유식한 말로 부활의 역사성. 뭐라고요? 부활의 역사성. 또 다른 말로는 부활의 진정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셨나요, 여러분? 사실 이 자체를 인정을 하기가 여러분이 너무 빨리 인정하기를 원치는 않아요. 물론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쉽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돼. 왜? 너무 쉽게 그냥 얼렁뚱땅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놀라운 역사를 그냥 약하게, 왜? 너무 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그건 엄청난 일이죠. 사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지 못했던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시대가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과학의 시대에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야, 그게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끝이 나지?
뭐 어쩌다 가끔가다 죽었다가 뭐 살아났다. 그야 몸이 썩지 않아서 어떻게 된 뭐 그런 특별한 경우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해드렸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노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너무 구박했어요. 너무 구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세상에 죽었던 남편 할아버지가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힘든 가운데서 아내를 보고 여보 나 살았어, 여보 나 살았어,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의사가 죽었다잖아, 죽어. 이렇게 말했다는. 여러분 그야 농담으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과학의 시대에 전혀 먹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말하기가 참 과학의 시대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냐고 물은다면, 죽었다가 살아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과학적으로 말하기는 불가능해요. 지금의 시대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딴 하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서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는 시대지만,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이 2000여 년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거는 쉬웠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종교의 시대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는 참 쉬울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그 시대에, 지금의 과학의 시대라면 그 시대의 특징 가운데 문화적으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철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철학자들이 대우를 받고 철학자가 되고 싶은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운 유명한 서양 철학자 뭐 누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흐름 속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철학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 또 이데아, 이상, 이거는 쭉 숭배를 받고 인정을 받는 시대였는데, 그 숭배를 받는 것 반대로 가장 천하고 무시받고,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 몸이에요. 몸이 가장 안 좋아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여러분 나오냐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영혼의 감옥이다.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영혼은 소중한데 잠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러니까 내 몸이, 여러분 몸이 뭐냐? 그 시대는 다 천하고 악하고 감옥 같은 것이고, 그 영혼의 정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방해하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고 나쁜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 당시에 모든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됐냐라고 따질 수 있는 시대였지만, 그 당시에 몸이란 것은 말이지, 이 몸이란 것은 악하고 천하고 감옥 같은 것이고, 이거는 정말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이건 감옥이야 라고 하는 몸에 대한 엄청난 무시와 멸시. 지금이야 여러분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 몸을 또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죠? 얼마나 소중히. 그래서 뭐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몸에 좋다면 다 하고. 제가 옛날에 산에 가다가 어떤 산 안내하시는 분 산 이렇게 소개하고 또 자연을 소개하는 숲 해설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식물이 뭡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발 이 식물 이거 절대로 뜯어가지 마세요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이거 소개하면서 이거 몸에 좋은 겁니다 이렇게 소개했더니만 전부 다 몸에 좋다고 해서 그 수만 다 가져가 버렸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제가 이런 말 한 거 잊어버리시고 그만큼 몸에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 지금하고 전혀 다른 시대 속에서 몸이란 것이 뭐와 같다고요? 감옥과 같은 그런 시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몸이 무시당하고 몸이 중요하지도 않고 몸이 악하고 그런 가운데서 몸이 부활했다? 죽은 몸이 살아났다? 이게 먹히겠어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한 일이다, 엄청난 일이구나 라고 박수를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게 뭐가 라고 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과학의 시대에도 먹혀들지 않았고 철학의 시대에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이 몸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백성들, 그 제자들은 그를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얼마나 중요하지도 않고, 그게 뭐, 왜 부활했는데 몸이 뭐가 중요하다고, 몸이 약한데 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의 문화 속에서도 교회는, 성경은 뭐를 주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증거하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의 안장까지 해서 완전히 끝이 났던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분이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 시대가 몸을 감옥이고 악한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자기 눈으로 죽었다가 무덤에 안장을 했던 그것을 보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짠하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전하고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 증인의 성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말로 하자면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이 이 시대에 먹히지도 않고 시대의 흐름에 전혀 말도 안 되는 이 몸의 부활, 이 악하고 한 몸의 부활, 그걸 왜 증거할 수밖에 없었냐? 다시 말하자면 그거를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봤어요. 그럴 가능성이 없고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닐 때 여러분, 저 같아도 그 끔찍한 죽음의 그곳에 나도 같이 가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제 망하는 길에 나도 망하겠다고 생각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모든 거에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 중에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래도 좀 용기를 해서 따라가다가 저주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우리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어요? 두렵고 소극적이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결국 자기도 십자가에 죽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이 변했을까요? 왜 자기의 목숨이 아까울 텐데 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보았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하는 증거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래도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말씀도 듣고 오병이 기적으로 물고기 그런 것도 먹어보고 그랬으니까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3년간의 공생애를 그때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절대로 호의적이지도 않고 적대적이었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 중에 누구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 죽음 이후에 이 야고보가 바뀌어버렸어요. 무관심하고 아니면 적대적이든 아니면 전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와 함께 자랐던 저 사람이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집 아니고 내 형님인데 이렇게 했는 이 야고보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무관심하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했던 이 야고보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그도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역사함이, 부활함이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지금 그것을 볼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예측하고 짐작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이 시간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스터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보고 싶지만 차라리 이 시대 속에 영상으로 찍어 놓았으면 와 봐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없어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사람, 갈라디아서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어요? 목사님이 기록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죠? 그럼 바울은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걸 만났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딱 보고 와!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열을 받았어요. 열 받았다는 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사실적으로 열 받았어. 이런 이단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잡아야죠. 어디에 보내야 되겠어요? 감옥에 보내야 되죠. 그리고 이런 헛소문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런 허무맹랑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이 나쁜 무리들, 이 기독교인,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람들 내가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잡기 위해서 타고 가다가 어떻게 만났어요? 영적으로 만난 거예요. 소리가 있고 빛이 있고. 누구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있는 것을 그가 느끼고 보게 되니까. 누구십니까? 당신이. Who are you?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나타났죠?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 인간들을 잡으러 가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간 것이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네가 나를 잡으려 하고 있다는 그 영적인 신앙의 엄청난 만남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드라마틱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있어야 돼.
이 과학의 시대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도 없고 설명할 리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만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부활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만남 이후에 이게 뭐지?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저 악한 무리들을 잡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왜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그 만남을 가지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왜? 엄청나니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또다시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 속에 식음을 전폐할 믿음의 인생의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이제까지 내 신앙의 기초가 물론 여러분 웬만큼 잘 돼 있고 그걸 부인하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 날강도 그게 아니고 그렇지 맞아. 교회 오면 밖에 나가면 이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뚜렷한 강도가 아주 강하고 강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심의 그 강도가 아주 강해가지고 뜨겁고 뜨거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여러분 기억도 약해지죠.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옛날에 누군가 핸드폰 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둔데 쓰레기통이 있는 줄 몰랐다든지 이런 줄 몰랐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6학년이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좀 기억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은혜에 있어서는 제가 참 걱정돼요. 믿음의 강도가 약해질까 봐 참 너무 걱정이 돼요. 믿음의 온도가 식어질까 봐 너무 걱정이 돼요. 장로님이 걱정이 돼요. 믿음의 뜨거움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요. 믿음의 강도가 더 진하고 지내야 될 텐데 그 진함이 도리어 약해질까 봐 걱정이 돼요. 여러분이 걱정이 되고 또 제 자신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저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그래가지고 제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좀 높여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 그거 가지고는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흔들 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좀 불만스럽지만 설교 시간상 또 목소리 큰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걱정이 되고 불안해요. 정말 불안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장 20절 이 말씀 제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암송 구절 가운데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해야 되기 때문에 달달 외우고 있는 구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인정하는 그것도 쉽지 않지만 인정도 하고 나 알아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나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시대는 여러분 오늘 이 장소에 물론 그 영접에 해야 될 사람도 좀 있긴 있어요.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한 걸 제가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이 과학의 시대에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죠? 1 더하기 1 얼마예요? 2고.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4고. 아니,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어려운 걸.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여러분, 요새 유치원 애들 안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유치원 애들도 다 알아요. 왜? 그거는 쉬운 거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1 더하기 1, 9 더하기 9. 이거는 쉬워요, 우리나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에게. 그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이 3일이 지나서 썩은 그 몸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 수가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한테 하나님 1 더하기 1은 얼마인지 아세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얘가 나를 무시하나. 사람한테 목사님, 제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있으니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알았다,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의탁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말하고 말하지, 아 그래, 그 내가 지금 당장 가가지고 너 살려줄게, 그 죽을 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고 가가지고, 야, 이런 사람은 지금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하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뭐라 그래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여러분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하고 인기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단에 어쩌다 빠진 사람도, 그 사람도 죽은 자를 살릴 테니까 다 데리고 와라 이런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뭐하고 계셔요?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또 이 시대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붙잡아야 될 그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했대 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2000년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거 나 알고 받아들이고 그건 내가 믿음의 진리로 알고 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2024년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숙제와 우리들의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만나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지 못하였지만 그가 그 만남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는 사도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역사해 주신 것처럼 누구 가운데서 역사하실까요? 내 안에. 누구 가운데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매일매일 부활절이다. 날마다 부활입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첫 설교의 시작이 주기철 목사님으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분이 대답했던 게 뭡니까? 나중에 내가 만났을 때, 내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미래의 종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혹독한 고문을 다 이겨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 얼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머지 많은 크리스찬과 교인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부활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몇 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위협 속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는 신사참배,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 고문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었어요. 왜 그분은 이겨냈을까요?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나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를 주일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셨을까요? 물론 제가 다 조사를 했다고 조사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나이는 좀 교회를 내가 지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여서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주는 그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분은 얼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가 다를까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이 어떤 상황 속에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 지금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2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욕심이 그것도 아니고 내 안에 불안 그것도 아니고 내 안에 걱정 그것도 아니고 내 안에 행복 그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없다면 내 믿음 생활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차라리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었으면 더 좋았지. 그거 모아가지고 저 멀리 좋은데 여행이라도 가는 게 더 낫지. 이 귀중한 시간 속에서 낮잠을 자든지 다리 쭉 뻗고 자는 것이 더 낫지. 그리고 1시간씩 걸려서 몰려오는 그 시간은 또 얼마나 아깝겠어요. 우리가 그 부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죠? 그 부활의 내 자신이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는 날마다 부활절, 그거는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니라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마다가 하루하루마다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부활의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진하게, 할렐루야, 아주 강도가 강하게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속에서 막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막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너 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말할 때 걱정이 많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어, 이게 아니라 내 얼굴이 빛나고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많이 있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아무나 할 수 없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면 뭘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이것이 저것이 중요하,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반복해드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제가 좋아했던 탤런트 김자옥 탤런트 권사님 있잖아요. 그 이야기 제가 종종 자주 드립니다. 그분도 그랬어요. 어쩌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제가 그분의 그 테이프, 지금은 CD도 아니고 뭐 이렇게 파일도 아니고 테이프로 나오던 그 시대에 참 많이 들었어요. 또 탤런트니까 배우니까 또 말하는데 얼마나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막 고민하고 막 힘들고, 참 기억났던 것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참 인상이 남아요. 하나님, 저 집에도 애가 있고 이 집에도 있고 이 집에도 애가 있고 앞집에도 애가 있고 뒷집에도 애가 있고 다 애가 있는데 왜 저한테는 애가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호소했던 그 이야기가 간중으로 들었어요. 그러다 그 어느 날 그 고민 속에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탁 탔나 봐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 마음에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 누군가가 뒤에서 탁 품어주심을 느꼈대. 품어주심. 누가 품어주었을까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셨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 집사님께서 오늘 또 귀하게 섬겨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희가 참 부족한데 저희도 사인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는데 뭐 납득이 될 사람도 있고 또 가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식구가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서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근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우리 장집사님이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대요. 실제로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이번에
또 우리 그 총신대 총장님께서 절기 헌금을 부활절에서 헌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받아서 다 하지 않고, 또 일부는 또 저희보다 또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받아서 또 정말 주님께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다가 또 어떤 곳이 생각나서 좀 약간의 많지는 않지만 흘러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고 어렵지만, 어려운 어린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살아 역사하고 싶어 하셔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정리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집을 찾고 있구나, 본인이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어요. 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살아서 역사하고 싶은데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먹고 마시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집을 지으시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이건 내 집이다, 난 너한테 살고 싶어,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너는 내 집이야, 내가 너를 낙점했다, 내가 들어갈 거야 하고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제시대의 그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도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 일들에 대한 내 자신의 노력과 꿈이 거품이 날까 두렵고 어렵습니까? 그 미래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승부수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느냐. 믿음의 성도의 승부수는, 믿음의 성도의 실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부족하지만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저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부활의 파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보여주고 축복해주고, 너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돼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부활의 간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67장.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우리 삶 속에 부활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초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환영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큰 역사를 베푸심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부활의 큰 믿음과 확신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일의 예물을 드리오니 한 주간의 삶들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직장의 축복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발걸음과 수고가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된 손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4월달도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을 맞이해서 부활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감사의 귀한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남녀노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희미한 부활의 은혜가 아니라 풍성하고 강력한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부활절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 나는 주님의 부활 가운데 있어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앞에 11조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또 필요한 곳에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만 원 이상씩 11조를 드리는 백성, 작더라도 주 앞에 드려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 음식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제목마다 주님께서 그 심장과 심령을 받으시고 더 귀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나가도 들어가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지칠 때가 있사오니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된 은혜의 역사를 부활의 주님께서 풍성하게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할 때 주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연약할 때 주님께서 담대함과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고 나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담대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우리는 주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항상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몇 가지 소식 또 기도 순서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청년 독서 주간이 되어집니다. 3월 31일. 오늘 장년 되시는 분들은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청년들만 모여서 같이 독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부터 그 주간 제가 안식 주간이에요. 우리 아이들하고 좀 안식 주간을 같이 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사순절 기간 속에 또 금식하면서 또 한국 기아 대책 이쪽에다 모아진 헌금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제 은혜 가운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 식사 준비와 또 귀한 꽃으로 섬겨주시고 또 청소로 섬겨주시고 어제는 서울 선교회 식구들이 와서 또 이렇게 귀한 청소로 함께 해주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한 5월달 되면 제가 대청소 한번 하면서 겨울 용품에서 이제 여름 용품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잠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성도님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날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 주의 부활의 소식을 꼭 붙잡고 그 소식을 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다짐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우리 주 한번 외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놀라운 내 가운데 가히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직 예수님이 네 안에 살아계시다, 그 고백과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한 주간의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